아멘. 자,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굉장히 쇼킹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죠. 네.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누구를 데려갔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각자 이제 본인들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이끌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대가볼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안수해주시고 고쳐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안수를 통한 치유의 기적을 이제 몇 번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부모들도 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동일한 기대로 이제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뭐 의술이 지금처럼 특별하지도 않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은 정말로 힘이 없는, 그냥 부모님들이 하라면 하고, 뭐 부모님들이 때리면 맞고,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의 인권이 별로 존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 또한 그렇게 인권이 크게 존중이 되지 않는 시대였으니까 아이들도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죽음을 어렸을 때 이제 겪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어렸을 때 건강하게 좀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서, 그 안수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고 함께 건강하게 좀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이 행동을 하죠. 이리 와. 와서 빨리 예수님 앞에 앉아서 빨리 축복을 받기를 기다려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또 다시 그들의 접근을 제지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 오지 말라고. 근데 이 제자들이 꾸짖는 그들이 과연 부모들이었는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었는지, 아니면 아이들인지도 명확하지 않게 그냥 꾸짖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반응을 본다면 여기에서 그들은 아마 그 제자들이 꾸짖은 그들은 아이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제지를 넘어서 굉장히 강하게 오지 마 그러고 밀치거나 그들을 책망을 했겠죠.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상황을.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제 저지하고 금지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 아이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이제 보편적인 태도, 아이들이 어떠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조그마한 인권도 있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들을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지자들은 여겨서 이 아이들을 쫓아낸 것이죠. 이를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는 정반대였죠. 제자들이 이 부모님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표하고 이들을 제하는 그런 것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크게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분노의 감정을 내비치시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아가나크테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잘못된 결정에 대한 분노심, 그냥 일반적인 화가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꾸짖음, 그것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원본에서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쓰면서 이제 잠시 후에 높은 자리를 두고 이 12제자들이 이제 싸우는 것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화를 내죠. 내가 오른쪽이네, 너가 왼쪽이네, 이제 그러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는데 이제 그때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아이들의 접근을 강하게 금지를 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봐도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이들은 아무런 인지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이 아이들이 뭔가를 예수님께 바라고 오는 게 아니라 어, 부모님께서 데리고 오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단지 따라왔을 뿐이고, 그리고 아이들은 왜 따라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선 부모님과 함께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왔는데 갑자기 이제 제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아이들의 접근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에게 허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의 어떤 면을 염두에 두고 과연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들의 그 마음이 허락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지만, 이 제자들은 바로 옆에서 이제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도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뜻하시는 건지 전혀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취한 그 열성적인 그러한 행동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어쩌면 방해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미래 일을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 저희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아니 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도 그런 상황이죠. 제자들이 다 같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이제 그 아이들을 내쫓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그저 모든 아이들에게 허락이 된다는 그런 포괄적인 적용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특정한 성품, 아이들의 태도, 그리고 아이들의 상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어린아이여야만 간다는 게 아니고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태도들,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런 또 태도들,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허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의미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한쪽으로 보면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듯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앞에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런 것으로 한쪽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한쪽은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견해를 보고 있는데, 이 전자의 경우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9장에서 우리가 언급을 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제 후자로는 두 번째로 이야기한 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아마 이제 조금 학자들은 후자의 견해다라고 조금 더 그쪽의 의견이 좀 더 치우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 후자. 또. 음. 우리가 어느 것이 맞다고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 두 개가 모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방식이 다를 뿐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맞아요. 어린아이를 우리 어제 이제 큐티 나눔 방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누구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나눔을 했었고 또 오늘 두 번째의 경우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과 감사와 뭐 이런 태도들과 이런 순수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여기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장에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했을 때, 어린아이를 섬겼을 때 그렇게 된다고 허락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또 이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또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혼자서 아직 자립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모든 것을 이 부모님에게 의존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이 마음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부모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또 예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에게 지금 나왔고 그리고 어떤 적대감이라든지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수님에게 온 것처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의 어른들로부터 늘 지금 이때 당시에 소외와 그리고 차별을 당해야 했던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이 부모로부터 그때 당시에는 학대, 뭐 폭력 이런 것도 계속 당해야 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아이들의 소유권을 가진 이 부모님들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복종을 하면서 이제 그 부모님의 통제 아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제 그들은 스스로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거나 하는 것을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높아지거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도 못하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가져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러한 자를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참 부모,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때리고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참된 부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을 안고 끌어안고 그들을 또 안수를 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길 위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막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께 급히 말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 처음에 아이들을 굉장히 단호히 제지를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혼냈죠. 예수님께 큰 꾸지람을 듣고 또 이렇게 막 달려와서 누군가 이렇게 무릎을 탁 꿇었는데 그 상황에서 또 예수님께 혼날까 봐 제지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상황을 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데 그 상황이 지금 범상치 않죠. 예수님께서 있는데 갑자기 막 달려와서 무릎을 탁 꿇고 질문을 하는 상황이. 그래서 그는 대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어, 선생님 했는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선한 선생님. 네, 맞아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여라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기는 했지만 선한 선생님이라고는 하지 않았었잖아요. 뭔가 범상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 칭호를 하면서 이 선한이 붙었는데 예수님에게 적대적이면서 단순히 이 립 서비스, 그냥 립 서비스로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런 것을 했다면 막 다급히 와서 무릎까지 꿇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굉장히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존경심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례적인 행동과 그리고 이 이례적인 호칭에 이어서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영생, 그가 생각하는 이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내세,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얻을 궁극적인 구원 같은 것들을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이 사람의 신념이 놓아져 있는데, 그의 모든 신앙 행위는 장래 얻을 영생의 소망, 그냥 단지 내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사람도 굉장히 율법 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죠. 굉장히 부유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인이 배운 것들이 있기에 단지 그 안에서만 영생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생이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한 영생이 아니라 단지 말 그대로 단어의 영생, 이런 것을 근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 영생을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신은 이 영생에 대해서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 영생을 끝까지 얻으려면 예수님,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우선 예수님께서는 그가 고백한 이 선한이라는 단어를 먼저 꼬집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직 한 분뿐인데,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인데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백을 하고 있다고,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왜 나한테 선한이라고 말을 하냐, 그 선한이 지금 너가 말하는 그 선한이 무슨 뜻인지 아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사용한 이 특별한 칭호가 정말로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시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신은 선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지금의 초점은 그 사람이 생각한 이 선한에서 이 선이 과연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 선이냐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이, 지금 이 행위가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선한 분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러니까 본인이 선한 선생님이여 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제 상대방을 높여줌으로써 자기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있어, 그리고 그 상대방 또한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인 거죠. 권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를 꼬집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계명을 쭉 읊어 주시죠. 계명을 쭉 읊어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그 선한 계명들을 다 지켰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다 읊어주시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는 이건 좀 안 지켰던 것 같은데가 아니라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네, 저는 그 율법 안에서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 말을 이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여기에서 그 이후로 그러면 너가 한 가지 더 해봐라.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을 모두 다 넘겨라. 재물들을 모두 다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럴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국 마지막에는 근심을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호칭이 바뀌면서 선생님 저는 자신 있게 다 말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조금 점점점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 부족한 것, 막 달려와서 이 무릎을 꿇던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제 영생을 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족한 것은 영생을 위해서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하면 네가 여기에서 지금 너의 재산을 다 주었지만 네가 지금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그 정말로 말했던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생 가운데 그 모든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물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재물이 굉장히 많아서 그 재물을 다 끌어안고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게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중요시 여긴 게 있었는가?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언가를 좀 더 등한시 했었던 적이 있지 않았는가? 무언가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고 다른 것을 조금 더 중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였죠.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어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는 이 세상의 것을 정말 내가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을 너희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포기를 하는 것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말 선한 행동을 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이웃들과 함께 나눴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고 그 하늘나라에서 그 큰 보화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 열린 베델교회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반드시 믿으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 정말 주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어 이웃과 함께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